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영어 단어 가운데 destin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운명, 소명, 부르신 목적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 destiny는 이런 의미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크리스찬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무계획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해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습니까? 오래전에. 이미란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가? 보통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우리 자식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다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수원 한학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고성준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참 수제십니다. 서울대 수학과 나왔고 대학원 졸업한 후에 이분이 이제 국비유학생에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인 미국 UC 버클리에서 이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굉장한 인재입니다. 근데 수학 박사 받고 나서 교수길로 간 게 아니라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자기가 받은 거 다 때려치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의 데스티니 찾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데스티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를 기독교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 가족들과 함께 안식년을 가졌다. 마침 큰 아들도 입대를 앞두고 휴학한 상태였고 둘째 아들은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긴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이스라엘이었다. 모아놓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까지 직항으로 가나 중간에 유럽 여러 나라들을 들러서 가나 차감되는 마일리지는 똑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동안 가고 싶었던 나라들을 모두 들리기로 했다. 여러 나라를 거치는 복잡한 여정이었기에 완벽주의자인 나는 비행기 시간, 숙소, 교통수단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수학 박사니까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그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를 섬겼을 때,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그분은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한 분이에요. 이 가정하고 우연하게 이제 여행을 같이 가게 된, 휴가를 같이 가게 됐는데, 이분이 철저하게 인터넷 다 뒤져서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또 거기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그걸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요. 저희는 편했죠. 편했는데, 정작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못했어요. 이분은 수학 박사니까 얼마나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겠습니까? 내일은 아침 6시 15분에는 일어나야 해. 그래야 7시 아침 먹고 렌터카를 9시 15분까지 반납하고 늦지 않게 비행기 탈 수 있어. 오늘 점심은 예약해둔 루체른의 식당에서 먹을 거야. 12시까지 도착해야 하고 다음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면 식사는 1시까지 마쳐야 된다. 어느새 나의 온 관심은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가 있었다.
어느 날 여행에 지친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빠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이 여행의 목적이에요? 그렇다. 여행의 목적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정을 함께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경치도 즐기는 것이지 계획에 맞춰서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 여행의 목적은 아니다. 초긴장 속에 목적했던 이스라엘에 정확히 도착한다고 한들 그것을 성공적인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정이 계획했던 것과 좀 달라진들 어떤가? 여행의 목적이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걷는 것이라면 시간이 좀 늦어지면 어떤가? 힘든 가족이 있다면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호수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하루 더 머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중간에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멈출 수도 있다. 여정의 의미는 그 여정에서 만들어지는 스토리의 소중함에 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스토리가 주는 추억이리라. 어디를 거쳐 목적지에 이르는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와 그 여정을 함께 했는가, 이것이 여정에 있어 목적지에 도착한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다. 이분이 이 책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다 보십시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업적을 남기는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동행했는가? 모세가 어떻게 동행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돌망했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변함없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를 향한 계획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모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위대한 출애굽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40세 때 애굽 왕자 입장에서 자기 힘으로 나라 구원하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살인을 저질렀다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목회 생활하다가 80이 됐습니다. 80에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였고 40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의 목동이었기 때문에 왕자의 기질은 없습니다. 80세면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노년에 다다르잖아요.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체력적으로. 그런 모세가 그 강대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거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바로 앞에 가라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위대한 제국이 됐잖아요. 다윗, 그가 여러분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처음 왕이 된 게 사울입니다. 그러니 그 왕위는 당연히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그의 자손들에게 계승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면 약간의 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건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유다고 베냐민은 원수지간입니다. 베냐민요, 유다 지파 하면 일을 박박 가려요. 왜냐? 유다 지파 때문에 베냐민이 남자 600명을 내고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왕이 된다고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눈 밖에 둘 정도로 아주 관심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시편 23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사람에 대한 추억들을 회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에 자기가 갔던 상황들, 그 안에서의 상황들을 회상하며 이 편지를 쓰겠죠. 그죠? 그걸 회상해 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자기가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데스티니,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계획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2차 계획을 세울 때 그가 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을 다시 방문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잠깐 들렸거든요. 근데 그 후에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쫓겨났기 때문에 얼마나 그 초신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복음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 했던 것을 다시 재방문하는 게 2차 전도여행의 실제적인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목적을 다 이루고 나서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주라고 말했는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바울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드로아는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의 모든 계획을 다 백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줬을 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곧바로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마게도냐 땅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부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유대인들의 박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떠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그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중에 또 한번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이 사람 보겠지만 스데바나는 원래 고린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는지 사업차인지 아니면 친척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아덴에 놀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덴에 왔는데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시장에서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 글을 통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고린도의 타락을 쓰게 됐습니다. 선생님, 내가 산 고향, 우리 가족이 있는 이 고향은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오셔서 이 복음을 좀 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깨닫는 게 뭔가? 아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바울은 아덴에 왔을 때 스데바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스데바나는 고린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만남을 통하여 바울이 뭘 깨닫는가? 아하,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즉시로 다시 고린도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바울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계획 세운 것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를 통하여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걸 회상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됐는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속화된 고린도 교회의 타락을 책망하기 위해서 패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 뭘 감사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의 5장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것.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죠? 너 어디 들어가? 이건 뭡니까? 이건 추상적인 얘기나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영광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찬송,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인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에 큰 아데미 신전이 여러 신전이 있는데 고린도를 방문하는 사람이 그 신전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신전에 있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느 장소나 시간과 chỗ 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시죠. 그죠? 공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 권력의 심장부이자 수뇌부인 청와대에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내일부터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면 청와롭게 자유를 출입해도 됩니다. 출입증 발급합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한밤중이라도 여기저기 전화 돌릴 거예요. 지금 SNS에 있으니까 뭐 자기가 하는 전화번호 다 있어. 카톡이니 뭐니 다 날리겠죠. 페이스북이든지. 가서 무슨 이야기를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청와대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자랑하겠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에게 전화가 왔는데 언제든지 출입해도 된대. 나는 그럴 자격이 있대.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저나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우리말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뜻이 바로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자랑은 뭐였어요? 내가 가진 소유, 그게 지식이든 물질이든 내가 가진 소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세상의 것들, 이거 자랑하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거리는 뭐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여기 그냥 우리가 종교 행위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자랑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팝을 만들어서 자기가 존경하고 추대하는 지도자들을 자랑하잖아요. 아볼로파, 아볼로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야. 게바가 최고야. 그리스도파 아니야. 너희들보단 내가 나아. 팝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자랑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지식들, 자기의 신앙의 경륜들 이것만 자랑하잖아요. 그건 올바른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게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 예수 모르잖아요.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절대로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제 5절부터는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기 우리말로 풍족함으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시제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풍족하게 되었습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에요. 5절에서 우리말로 말하는 이 언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헬라권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성경 안에, 신학 성경 안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뭔가? 지식은 원래 뜻이 알기를 구한다라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합치면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 사모하게 된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인생을 바르게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본분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쾌락을 쫓고 예전에는 자기 욕망을 쫓았는데 하나님 보시는 건 사람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두 번째 감사 조건이 뭔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 성도들 안에 견고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지금 4, 5년 전에 고린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4, 5년 전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가서 뭐 했는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고린도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도시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논리가 뭡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자라는 게 고린도의 모토입니다. 오직 황제를 위하여, 이것이 고린도의 모토예요. 그 도시의 논리입니다. 즐겁고 재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쾌락을 쫓고 그것이 고린도의 논리예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더 이상 그 도시의 논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논리를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2주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시찰장님이 저를 좀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요즘은 시찰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오셨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코로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찰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성도들은 교회가 코로나19에 주요 진원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교회 잘 안 나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라는 것은 교회 밖의 논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도들이 점점 교회 밖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제가 칼럼을 하나 봤습니다. 국민일보 한 칼럼을 봤는데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그게 주된 테마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아이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하게 될 거다, 이런 논리. 왜냐?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회 가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 이 말이 나오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미래도 없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회 소망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 논리로 이제 칼럼을 쓴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상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는 교회의 논리를 따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우리 권면성 권사님 언니분이 이제 소천하셔서 저희가 조문을 갔는데, 권사님 집안이 유교 집안입니까? 유교 집안이시죠. 예. 보니까 불교하고 좀 다르게 격식을 굉장히 갖추더라고요. 이제 가서 봤는데, 이제 아마 입관을 하고 나서 유교는 또 헤어지는 무슨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 이제 다 모였어요. 가족들이 이제 손주까지 다 모였습니다.
다 이제 절하고 난리인데 권사님만은 절을 안 해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그 논리 못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전 집사님, 조사님 사람들 그 자리에 참석 안 해요. 이거 뭡니까? 우리는 그 논리를 못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논리를 따르는가? 집사님은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성도들은 왜 이렇게 회사도 다니고 자기가 먹고 싶은 데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왜 교회만 안 올까?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집사장님 우리 교회 성도는 잘 나와요. 그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는 믿음이 플러스된 여러분에 대한 저의 믿음이 플러스된 이야기지만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참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그 도시의 논리를 따라서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논리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회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능력의 결과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복음밖에 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은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 치유 은사, 예언 은사 이걸 말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뭐에 관한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은사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뭔가? 문맥상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기다림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페크 테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렬하게 기다린다는 것, 단순히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열렬히 기다리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의 재림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뭔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서.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감사의 조건일까요?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열렬히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 죽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말로 나타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베일을 벗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 이런 흰 천 같은 걸로 덮어놓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확 덮으면, 그걸 들춰내면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춰진 것들을 만천에 오픈하는 것, 이게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나의 고미한 인격과 세련된 면으로 내 속에 감추고 있던 추악한 부분들,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나의 깊은 자아, 나의 더러운 욕망들, 이것이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납니다. 내가 내 개인의 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짓밟고 상처 줬던 것,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남몰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리를 쫓기 위해서 살다가 당한 억울한 일들, 이것도 다 밝혀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남몰래 베푼 선행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참다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입니다. 그때 되면 다 드러나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자기 욕심과 쾌락을 쫓으라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예배를 종교적 형식으로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대충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내 고귀한 인격으로 세련된 면으로 내 신앙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포장으로 감출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내요. 그 날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오늘을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나서 남부지방 이제 서울도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심지어 이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대전의 물난리 때문에 아파트 1층은 완전히 거의 이 수해로 이제 삶의 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날이 나에게 올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숨을 마감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오늘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내 유익을 쫓아 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신앙이 정말로 참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날을 바르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열렬히 사모하게 된 그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바울은 뭘 감사의 조건으로 했는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우리말로 견고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게 원래 베바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처럼 견고한, 안정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바시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바시스라는 헬라어는 걸음걸이, 발걸음, 행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고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행동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이렇게 붙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붙여주십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순간접착제로 붙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찰떡같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8절에 보니까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요, 사실 세상사람이 보기에는 그건 죄가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한 것, 나도 남몰래 속으로 욕한 것, 이게 뭔 죄입니까? 밖으로 안 드러냈는데. 저도 운전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욕할 때 많습니다. 아, 저 사람 저 따위로 운전해?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가끔 보면 저도 그런 짓을 해요. 근데 그건 또 당연해요. 내로남불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 보면 저도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저의 신앙 양심을 찌르십니다. 왜 찌르세요? 그거 회개시키시려고. 이거 뭡니까?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날에 책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나는 정당해요. 하나님 앞에 정당해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당합니다. 세상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자꾸 그분을 찌르시는 거예요. 왜 찌르십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책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됨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혹은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자꾸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주님께 붙여놓으신다는 게 바로 그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거울인데 거울을 안 보면 내 몸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저희 아들은요, 하루에도 거울을 몇 번 보는지 몰라요. 몇 번 보는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거울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잘생겼냐? 네가 너 그렇게 보기 멋있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왜냐면 자꾸 들여다보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들의 변호는 뭔가 잘못되는가 체크하기 위해서.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을 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에 보면 성경은 우리 신앙의 거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뭔가? 내가 보기에 정당해요. 근데 과연 하나님도 보기에 정당한가? 이걸 좀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보기에 세상의 논리를 따른 나는 정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을 주 오실 그날까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예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날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에 대한 부분입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왜 쓰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기 위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책망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9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근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예요. 우리말로 9절에 미쁘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뜻이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실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언약적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근데 누가 와서 묻습니다. 야, 그거 믿을만 하니? 저 사람 진짜 그 약속 진짜 지킨대?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믿을만해.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신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한 번만 지키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요, 약속하면 한 번 지키는 거 다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일부에부터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저하고 무슨 약속을 합니다. 이거 해주면 너 이거 할래? 하겠다고 그래요. 나중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잖아요. 불러서 왜 약속 안 지켜?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약속 지켰어. 그게 뭐예요? 한두 번 지켰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지켰지만 어제 지켰잖아. 그제 지켰잖아. 이게 아이들의 논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속을 한 번만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100%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나 약속 지켰어.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가? 내 능력이요? 세상의 시스템이요? 이 정부의 시스템이요? 정책이요?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둬야 될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그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혹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보기에는 합당한지 모르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면 그 논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올바른 길을 가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걸어갑니다. 뒤에서 야야 차와.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들고 자기 다리라고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 큰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말씀의 이걸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내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흔들림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세워질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 그 사랑의 사랑을 나누는 일,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보다 훌륭한 신앙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믿기 때문에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가지고 소망을 두고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눈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진리의 본자리에서 벗어난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일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 사회도 하나님의 본궤도 돌아오도록 바르게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범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감안해 보시면 바울의 감사의 내용 가운데는요, 환경이나 상황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자꾸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 조건에 충족되지, 내 만족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건 불평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불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감사가 뭔가?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우리도 어디 가고 싶어 그럴 때만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면 더 좋은 데 가. 그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저의 마음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에덴 동산 성경 읽어봐도 거기는 뭐 내 강이 흐르고 뭐 금으로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엔 뭐가 없습니까? 죄와 사망과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곡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 가면 건강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나라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늘 말씀을 거울 삼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것처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예배 자리에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거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주님께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얼마나 많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내 논리, 세상의 논리가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정당하고 합당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것인지는 말씀 앞에 서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늘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고 우리 현재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훌륭한 업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물질을 소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 한 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얼마나 복된가 우리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 교회가 왜 주님의 몸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